예, 우리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33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두리뭉실 세속 정신 끊으십시오, 또 세속을 멀리 해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삼구,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삼구, 결국 세상과 육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막연하게 삼구를 멀리 하십시오와 오늘 33일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세상의 정신이란 무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찍어주는 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7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첫째 세속 정신 끊음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7일은 집단적 인간성. 이건 뭐냐 하면 군중 심리, 유행을 따라가고 파벌. 그리고 이제 많은 신자분들이 실제로 뭐 꼭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죠. 다 그렇게 하는데, 걸음지고 장애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벌은 내가 받습니다. 따라서 정말 이 집단적 인간성, 이게 유행과 이런 데 따라가면서 그냥 주변에 휩쓸리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문제는 실제로 이게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독일에서 유태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태인 학살이 사실은 시작이 아닙니다. 그 나치는 먼저 유태인 학살을 하기 전에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부터 죽였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장검의 밤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건 실제로 그 당시 우리나라 신문까지 특보를 낼 만큼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가 나치 당이 정권을 잡을 때 혼자서 못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당이 뭐 정권을 잡는데 혼자서 국민을 다 이렇게 호도해가지고 잡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부 연정으로 같이 지지하는 세력들이 함께 모아서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힘을 모았거든요. 그때 지금 이란의 혁명수비대 같은 돌격대, 그 다음에 몇몇 그 다른 단체들, 이런 장들이 있었습니다. 한 4명 정도가 그룹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치 히틀러를 지지하면서 같이 그 독일을 지배한 거거든요. 그때 자기 지지자들이잖아요. 걔들을 어느 날 여름에 무슨 행사한다고 다 별장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 별장을 군대로 급습해서 다 죽였습니다. 실제로 피해 숙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위 쿠데타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해서 정권을 사실 잡은 게 히틀러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 인간의 이 조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우리 편이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하면서 실제로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죠. 따라서 이 집단적 인간성이라는 게 반드시 저 사람들이 내 편이 돼줄 거라, 이 자체가 이미 환상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조차도 조직들의 이익, 그 안에 있는 각 구성원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입장이다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사실은 그 조직에 몸담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주로 에사오하고 야곱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대부분 아니 그래도 야곱이 형을 대접을 해줘야지. 저 야곱은 형도 대접 안 하고 집에서 엄마한테 아부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다 받아낸 거 아이가, 이렇게 딱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또 교부들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 에사오는 세속의 자식, 세상의 자식이고 야곱은 하느님의 자녀다. 그래서 어머니 레베카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잘 지냈지만 오히려 에사오는 부모님 말 안 듣고 밖에서 들로 산으로 뛰다니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야만스럽고 그리고 먹을 것 즐기고 얼마나 먹을 걸 즐겼는지 집에 돌아오다가 배고프니까 어땠습니까? 야곱이 물론 야곱이 약간 노린 부분도 있지만 콩죽 딱 끓여놓고 있으니까 좀 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장자권 내놔라. 장자권 달라고 하니까 그래 가져가. 지 권한이 뭐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도 신경 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두 개를 분류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부들이나 많은 성서학자들, 우리 가톨릭의 학자들은 에사오는 세속의 자식이라고 보는 경향이 더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야곱처럼 하나님께, 성모님께 순종하고 무엇이 정말 좋은지 하느님 집에, 하느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집단적 인간성 묵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날 8일째는 쾌락입니다. 쾌락은 요즘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이 쾌락이라는 부분에서 참 볼 것이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넷 도파민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쇼츠 영상, 틱톡이라든지 그 쇼츠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보십시오. 2시간, 3시간 그냥 갑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 넘기면서. 요즘은 이제 이거 넘기는 것도 귀찮으니까 어떡합니까? 아예 만들었더라고요. 자동 넘김. 딱. 자동 넘김 딱 켜놓으면 얘가 한 30초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다음 영상으로 계속 얘가 알아서 그냥 들고만 있는 거죠. 근데 그는 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인간의 몸은 호르몬으로 움직이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게요. 왜냐하면 이 몸 자체가 우리 몸 하드웨어, 우리 몸 자체가 계속 바뀌거든요. 세포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세포가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기계처럼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기계가 기어 박스나 이런 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어느 정도 쓰다가 다르면 자동차는 어떻게 합니까? 빼서 바꾸죠. 우리 몸은요. 어떻게 바꾸죠? 물론 뭐 장기 이식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특별한 경우지 대부분은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세포가 계속 새 세포로 바뀌거든요. 심지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뼈도 10년이면 전부 다 새 뼈로 바뀝니다. 새 뼈로요. 근육이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15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전부 다 갈아치워집니다. 계속 새로운 세포, 죽고 새 세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 안 죽을래. 나는 사라질 수 없다. 나는 영원히 남을 거야.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는 안 죽고 안 사라지고 영원히 남아서 나는 독야청청,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걔가 암입니다. 죽어야 될 때 안 죽는 놈. 그걸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몸에 있는 것만 봐도 그렇죠. 자,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똑같은 자극에서 똑같이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전부 전기 신호와 이 호르몬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런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을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면 그때 도파민을 분비한다. 그러면 그 도파민을 인간이 느끼면 그 성취감과 함께 기쁨, 환희가 느껴지면서 이러면서 그 보상 체계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내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어떤 겁니까? 쇼츠 같은 자극적인 거를 계속 반복하면 계속 나오는 거죠. 찔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쥐 실험 했잖아요. 쥐 실험할 때 쥐를 갖다가 우리에 넣어가지고 마약이 든 물이랑 일반 물을 딱 주니까 쥐가 당연히 뭘 먹겠습니까? 마약물만 계속 먹는 거죠. 그러면서 마약에 중독되는 거지. 이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학자가 야, 실험이 자체가 잘못됐지. 그렇게 하면 당연히 누구나 마약 먹지. 하면서 사회를 만든 겁니다. 친구 쥐도 집어넣고
옆에 이렇게 놀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랬더니 마약물 먹는 숫자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상이 필요한 거죠. 지조차도 그런데 인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상이라는 게 얻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소설책을 다 읽고 마지막 딱 다 닫으면서 멋지다 아니면은 슬프다 라는지 뭔가 보상을 받으려면 이 소설책 한 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상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쇼츠는요 30초만 보고 넘기면 계속 나오는데 누가 소설책 한 권을 다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합니까? 전부 하는 말이 1분 요약해달라고, 3줄 요약해달라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력 없이 도파민만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쾌락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실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상 심리를 내가 성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나의 보상은 내가 성장했을 때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 사실은 도파민보다 더 위에 게 있죠. 기억이 안 난다. 다이독신인가? 하여튼 뭐 있습니다. 그죠? 이 도파민보다 1000배 강한 보상을 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1000배 강한 호르몬은 언제 나오냐?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나옵니다. 이때 나오는 게 그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33일 같은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최고의 보상 체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깨달음을 많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쾌락, 참된 쾌락, 자신이 성장했을 때 얻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나 이런 것처럼 쉽게 얻는 쾌락들은 실제로 오히려 나의 성장, 나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걸 꼭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방식보다는 참된 보상, 참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9일째 거짓과 위선인데, 이 거짓과 위선은 남한테 거짓말하고 이런 뜻보다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객관화, 합리화, 핑계대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의미의 거짓과 위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책의 표현에 의하면 순박하다. 요즘은 잘 안 쓰죠. 순박하다. 왜냐하면 요즘 순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잡아먹히잖아요. 그렇잖아요. 순박하다가 거짓이나 꾸밈 없이 순수하고 인정이 두텁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전적인 뜻이. 그죠? 순수하며 인정이 두터우면 지금 시대에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죠. 요즘은 순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둘기처럼 순하지만, 양처럼 순하지만, 뱀이나 늑대처럼 교활하게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렇게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멍청하게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지혜롭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자기를 볼 수 있는데 이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 객관화, 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칭찬 문화가 너무 발달해요. 좋아요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목숨을 겁니까? 아니요, 실제로 그 인플루언서들이 그 좋아요 한번 받겠다고 그 위험한 데서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는 발 헛디뎌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에 목숨 건다라는 게 그냥 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거 하나 받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에 얼만큼 목말라 하느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짓입니다. 그게 사실 본 모습입니까, 자신의.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아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이 보담,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제대로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면 끊임없는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내가 나임을 인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나임을 아는 분도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만들 때 정말 참 자아, 나의 본 모습을 알 수 있고 정말 그거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두 번째 단계인 자기 자신을 알기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11째 자유에 대한 무절제한 갈망. 흔히 우리가 방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도덕이 없는 자유. 개판됩니다. 실제로 이제 교황님께서도 이번에 그 말 하셨잖아요. 네. 민주주의가 도덕이 없으면 아주 타락하기 쉽고, 그리고 잘못된 몇몇 지도자들의 그런 걸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아까 앞에 예를 들었던 히틀러 같은 경우도 투표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지지했던, 연정했던 사람들 전부 숙청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숙청인 게 신부님들, 그리고 교수들, 선생님들, 나치에 반대할 만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먼저 독일인들부터 숙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그 선동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렇게 보면 정말 얼마나 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 방종이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느냐, 이걸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유에는 반드시 도덕과 책임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도덕과 책임과 절제에 대한 이야기,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배에 구멍 내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강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탈무드에 나왔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배에 타고 앉아가지고 끌 갖고 배 밑창을 파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내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아무도 결국 못 말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겠습니까? 배에 구멍 나서 깔아앉았죠. 이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실제로 사회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리하셔야죠. 그게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11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좀 사람이 적은데 꽃놀이 가셨나? 아마 프란치스코에 피장 가셔가지고 몇 분 안 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괜찮습니다. 가실 수 있죠. 네. 근데 문제는 가셔서 꽃을 보시면서 정말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에 대해서 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에서, 그죠?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거가 된다면 여기 신자 숫자 적은 거는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밖에 가서 그렇게 논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쾌락이나 아니면 방종의 의미로 술 먹고 개판차, 오늘은 개판차,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꼼짝 마, 성당 나와가 아니고 실제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성장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정말 이 봉헌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일째 삶에 대한 불안과 근심. 이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뭘 못하는 사람. 심지어 이런 조금 심한 분들은 자연재해로 세상 망할까봐 겁이 나서 잘 못 나가는, 집을 그 정도로까지 이렇게 약간 병적으로 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근심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서 결국 모든 거는 지나간다. 아무것도 너를이라는 그 시를 대드레사가 왜 침대 밑에, 비계 밑에 놓고
맨날 받겠습니까? 자고 일나면 같은 수도자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온 중상으로 모략으로 다른 귀족들이나 사람들한테 그 사회 지도층에 대들여서 욕하고 뒷담화하고 같은 수도자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걸 맨날 당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마더 데레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더 데레사 같은 경우도 칼커타 마더 데레사 같은 경우에도 몇몇 가십거리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 기자들이 막 엄청나게 막 까는 그런 책도 막 내고 했잖아요. 죽음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후원금 착복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쓰거든. 그런 거 막 냈거든요. 그런 거 읽고 또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네가 해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얼마나 이렇게 삶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 믿는 거죠. 남들이 하고 있는 것도 다 가치 없고 쓸데없는 거고, 다 저거 전부 지껏 챙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카산드라 콤플렉스라고 하거든요. 그 카산드라가 트로이의 공주입니다. 그 트로이 공주인데 이 카산드라가 트로이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하고 헥토르하고 그 형제들이 그 다음에 형제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뭔 소리야? 우리 이 웅장한 성벽과 이 막강한 군대를 봐라.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막 무시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 동생은 아니다 망한다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이 계속 망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카산드라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이 불안감 이런 것도 카산드라 콤플렉스 가진 사람은 굉장히 삶 자체와 세상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죠. 이런 것도 정말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12일째 생애 마지막 것들. 우리가 선종 하는데도 사실은 가끔 이렇게 가서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뵈면 그런 느낌이 있죠. 이분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놨구나 라고 느낌이 드는 분이 있나 하면 어떤 분은 끝까지 못 놓는 거죠. 그러니까 숨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 우리의 모습을 진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내쉬고 주님께 다 드립니다 하고는 딱 끝내시면 되는데 이거가 안 돼서 끝까지 안 놓는 거죠. 근데 당연히 우리 삶에 집착하는 건 인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정말 올바른 이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봉헌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만일 이런 책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정확하게 딱 집어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33일 봉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내려놓고 항상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거죠. 하지만 결국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말 담담하고 주님께 가는 통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 그걸 놓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조금 뛰어나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님께 청하셔야 됩니다. 주님 치매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진짜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그 연옥을 대신 사는 의미에서 그동안 니는 네 맘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네 맘대로 못하게 보속해 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치매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 맘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아까 앞에 말했던 자유에 대한 방종 내 맘대로 살았으니까 야 이제는 네 맘대로 못해. 그게 치매잖아요. 근데 그러면 보속해야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죠. 그게 보속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따라서 끝까지 자기 의식을 갖고 주님께 자기를 동원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중요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 어떠한 세속 정신이 우리 안에 있고,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12개의 단계로 이렇게 쭉 분석해 놓은 겁니다. 자, 저번에도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석이 어떻겠습니까? 내 단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요번에 했을 때 이걸 깨달았어. 아, 정말 그렇구나. 다음에 하면 다 알아요? 아닙니다. 또 더 깊이 깨닫고 더 작은 것들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코가 작을수록 더 작은 고기가 잡히듯이 처음에는 좀 느슨하게 해서 큰 것들부터 걷어내고 그러고 나서 점점 코를 작게 하면 더 작은 부분까지도 걷어내서 정말 맑은 물이 될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좀 하시면 너무 그냥 슉슉 지나가고 걷다리 하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한번 하고 말 게 아니니까. 그래서 책을 자꾸 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 또 내년이나 또 그 후년이나 다시 하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하고 말 게 아니고 갱신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변할 때까지. 그러면은 뭐 성인 되면 안 하셔도 되겠죠. 성인 언제 되는데요? 죽고 나서요. 그죠? 성인은 죽고 나서 되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성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되니까 책으로 갖고 한 번씩 갱신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속의 정신들이 얼마나 우리가 물들어 있는지를 다 알고 이제 그거를 열심히 조금씩이라도 이제 걷어내고 하다 보면 그럼 나는 뭐냐는 거죠. 나는 이런 세속에 물들어 있던 내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라고 했을 때 내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딘가를 목적점으로 치려면 가장 대표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쳤을 때 우리가 그냥 차에서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차는 이미 차가 서 있는 자리를 기본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냥 찾으면 바로 목적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끔 거기 어디지 해가지고 찾아보려고 폰이나 아니면 지도에서 이렇게 어디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빵 먹으면서 나왔는데 성심당 이렇게 예를 들면 대전에 성심당을 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심당이 뜰 거 아닙니까? 그죠? 본점 그다음에 몇 개 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떴어요. 그러고 나서 내비게이션을 누르면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출발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에서 칠 때는 내 현재 위치가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리를 찾는데 내가 다른 지도에서 검색을 해보면 성심당 찾으면 나와요. 그런데 출발로 하거나 내비를 찍으면 안 떠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없거든. 출발점을 내 위치 찾기, 현재 위치 찾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내가 기차를 타고 갈 거니까 대전역에서부터 성심당 이런 식으로 출발점을 찍어주지 않으면 길 찾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 말처럼 내를 알아야 어디로 가는지가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보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현재 위치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기, 첫 번째 주는 바로 나를 아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 죄인이다, 나쁘다, 나 완전 망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비록 모지라고 하지만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올바로 알고 내 출발점을 알아야 주변을 보니까 이런 쓰레기통, 이런 오물투성이 곳에 내가 있었단 말이야. 빨리 탈출해야지. 그 탈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탈출을 하려면 출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그러니까 출구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됩니까? 거기가 더 나쁜 데면 어떡하려고? 예? 쓰레기, 뭐 흔히 말하는 쓰레기차 피했는데 똥차 오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올바른 최단거리, 하느님께로 가는 최단거리를 알아야 그걸로 탈출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먼저 내를 알고, 예. 최단거리. 그래서 성모님, 예수님 이렇게. 그게 최단거리잖아요. 지금 계속 문포르 성, 루도비코 성인이 말하시는 게 뭡니까? 나, 성모님, 예수님. 이게 최단거리다. 네 혼자 예수님 찾겠다고 돌아다녀봤자 빙빙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듯이 빙빙 돌아다니다가 결국 도착하니까 성모님 통해서 온 사람들은 이미 와가지고 네? 성모님이 주신 하드 먹으면서 인자 오나 이러니까요. 따라서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이제 내 출발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내가 새 속에 물든 거를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세상 속에 파묻혀 있구나. 빨리 탈출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어디로 탈출을 해야 되지? 내 자신의 현재 위치 또 나를 알아야 바로 그 목표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주에는 이제 매일 드리는 기도가 한 가지 더 늘어납니다. 성령송과 바다이별 성모 호칭 기도. 예. 그래서 그 기도 같이 똑같이 해주시고 묵상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은 15분 이렇게 적혀 있지만 최소한 한 5분은 마음을 가다듬으셔야지 조금 될깡 말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묵상하실 때 조금 힌트랄까 이런 게 있으면 뭔가 하면 생각을 안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밖으로 뛰다니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지 맘대로 아까 자유에 대한 무절제한 갈망 방종처럼 얘가 진짜 천둥 벌거숭이 같은 놈이라 가지고 조금만 여지가 있으면 온 데다 뛰나리거든요. 어디 갑니까? 한강 벚꽃길 또 저쪽 쇼핑센터 온갖 데 다 뛰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각 자체를 이 자리에 기도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각자 사람마다 다 좀 방법은 다른데 어떤 단어를 하나 예수님 아니면 성모님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자꾸 얘가 이제 좀 이렇게 묵상한다고 앉아있을 때 이제 딱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으면 얘가 또 갑자기 어디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하고 딱 잡아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계속 도망갈 때마다 잡아서 앉혀놓으셔야 됩니다. 너가 여기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네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는 내 안에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걔를 앉혀가지고 묵상을 하게 만들면 집중이 되실 겁니다. 조금 더 잘 됩니다. 근데 아시면 그놈이 두세 마리면 어떡하죠? 두세 마리까지는 잘 안 드러나더라고요. 다중인격이 아닌 이상 보통 한 마리 정도가 뛰다니는데 걔만 잘 안 추면 크게 문제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을 해서 첫째 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아마 다음 주까지 될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주는 이제 자기 죄 이제 인식 될 건데 어쨌든 다음 주는 이제 그 다음번인 성모님 알고 사랑하기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또 될 거고 그 다음은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제가 미리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한 중간쯤 이렇게 됐으면 그나마 좋은데 너무 딱 하루인데 딱 그죠? 그걸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하시고 쭉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다? 묵상을 하셔서 뭔가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한 개라도 실제로 깨닫고 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호르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 보상,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같이 뭉쳐졌을 때 더 이 기도를 계속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이 묵상이 좋고 힘들고 사실 앉아있는 게 엉덩이 아프고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만큼 나 자신을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하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제가 그 기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부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시간 생기면 기도하겠습니다. 예. 시간 없을 때 안 배워놓은 기도는 시간이 생겨도 안 합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기도에 대한 연습을 한 사람만 시간이 생겼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시간 나서 기도한다. 네. 그런 뻥은 치지 마시고 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리고 성할 때 기도 연습을 안 해놓으면 아플 때도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평상시 숙달, 숙련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33일 이거를 계속 꾸준하게 좀 해놓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단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뭐 제자 단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자에서 사실 자녀 단계, 이 단계로 진입을 하려면 이건 거의 필수입니다. 이거 해서 내가 정말 어떤 위치냐,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냐,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맡겨야 되냐, 이 부분에서의 좀 객관화가 없이는 사실 맡겨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 봉헌하십시오, 봉헌문 적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그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성모 성심을 통해 파기를 바치는 기도, 가톨릭 기도서에 보면 봉헌문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내가 바친다고 그거 앞에 하나님께 앞에서 들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봉헌이 됩니까? 안 됩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거기 담겨있는 봉헌문의 뜻 자체도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33일 준비가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데 아주 필수적인 관문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꼭 하셔서 이걸 내가 얼만큼 이득을 보냐, 얼만큼 이걸 내가 소화를 시켜내느냐 하는 건 뭐에 달렸다? 묵상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읽고 묵상을 얼만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받는 양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이룰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양을 받아내려면 그만큼 레이더를 큰 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만한 레이더 갖고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따만한 레이더로 하나님 주세요 하는 거랑 완전 틀리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이렇게 묵상을 좀 잘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신부님 그래도 잘 안 되는데 그것도 기도입니다. 주님 방해 없이 묵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그 도움을 받으셔서 이번 기회로 정말 최소한 정말 내가 주님께 나를 봉헌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님께 나를 봉헌한 적이 없구나. 말만 바친다 해놓고 실제로는 중요한 건 딱 여기 넣어놓고 여기 내가 봤을 때 제일 필요 없는 것들, 우리 그거잖아요. 그 친척이나 누구 명절에 오면은 제일 필요한 거는 창고에 딱 해가지고 옷복에 딱 감춰놓고 좀 쓸데없는 것들 밖에 딱 꺼내가지고 이거 주워 이러면 가져가 인심 쓰는 것처럼 다 내주면서 실제로 자기가 절대 주면 안 되는 거 딱 감춰놓고 안 주잖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그거 절대 안 꺼내놓으려는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거를 내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감추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준비의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자기 알기를까지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침 기도하고 강복 드리고 마치겠습니다.